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9월 12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앞서가시고 또 인도해 주실 때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어떤 삶을 저들에게 살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도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서가신 대로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더욱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굳세게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메시지는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상당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심령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좋았는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시면 일을 할 필요도 없을 텐데 괜히 애쓰게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삶의 방식은요, 그동안 주님께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본을 따르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셨던 삶을 본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울도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도 주님께서 오늘 밤에 이 땅에 오신다 해도 자기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애써 주야로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본받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함으로 지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바울이 말했다면 오늘날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보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만 아니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들입니다. 가정주부로서, 회사원으로서, 사업장에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감당하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요, 사도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삶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배운 방식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일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해서 바른 삶을 살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바울은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을 권면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일한 태도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 권면의 말을 하되 끝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합니까? 이처럼 나 혼자 바른 태도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태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애쓰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할 지체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른 태도로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권면하되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할 때 권면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 함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